19절부터 이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4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 어디서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 어디서 이렇게 생각납니까? 네, 그렇죠. 계시록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귀 있는 자들은 이렇게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에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에 지금 말씀이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말씀이 너무 많아요. 말씀이 막 넘쳐요. 여러분 말씀은 왜 듣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들음과 동시에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순종할 때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과거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적었고 그래서 중국 땅에 90년대에 이렇게 갔었을 때는요 선교사들, 목사들 이렇게 초청을 하셔서 어떻게든 막 성경을 배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어딜 가든 유튜브 틀으면요 나오고요. 또 어떤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고요. 뭐 이렇게 매스컴 틀면 나오고요. 우리 한국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민족이 없습니다. 진짜 좋은 나라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과연 그 좋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이죠? 정기사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복 받는 거.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이죠, 집사님?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내 입술에 단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좋은 말씀이에요. 내 상황을 이해해 주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를 부르고 야고보를 부르셨을 때 그들 상황에 안 맞는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나 따르라. 너 나 십자가 지라. 부자 청년에 왔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너무나 재물이 많은데 근심하고 있었을 때 그에게 다 팔아라. 가난해지게 주라. 자기에게 원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고 반드시 순종해서 영생을 얻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홍수 시대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어서 그냥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침내 순종하겠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잖아요. 우리는 순종을 안 하니까 아멘을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아멘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멘을 하는 그 즉시에 그것이 내 영혼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 해요. 과거에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할렐루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는 것 같아갖고. 그래서 진짜 영혼이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멘 하기를 저는 바라서 할렐루야를 해서 아멘을 잘 이렇게 안 이끌어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정말 영혼에 심겨져서 나 이 말씀 아멘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살아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떠려놓으니까 일부러 할렐루야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에게 정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라고 하는데 뭘 들으라라고 하는 거죠?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1절도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내어. 아멘. 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이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 끝까지 어떤 현상이 있을지를 말씀을 하시면 41절 같이 읽어요. 세상 끝에까지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 30절도 한번 보실까요? 30절 주일날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언제까지 함께 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두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까지 두라는 거예요. 그 세상 끝에가 언제예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를 다 거둬낼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같이 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이게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 세상 끝날까지 이와 같이 끝날까지 있을 것이다.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겠다는 거예요. 30절에는 가라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41절에는 조금 풀어놨어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가라지들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언제까지요? 추수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없겠다는 거예요? 있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다는 거예요. 추수 끝에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 주님 가라지를 다 엎어버리고 다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가라지를 두신 이유는 뭐였죠? 그렇죠. 알곡이 상한다라고 하는 건 이걸 딱 뜯어내면서 가라지와 알곡이 상할까, 그런 개념도 있지만, 상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추수 때까지 계속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추수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딱 뜯어버리면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성숙이 결국은 주님을 닮는 온전함까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딱 두시는 거예요. 가라지를 두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전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가라지를 봐서 가라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쳐다보지 마라. 가라지 봐서,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하는 거예요? 제대로 말해요. 무섭다고?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더러운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이를 볼 때에 세상 끝날까지 이거를 두시겠다 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거두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환경 가운데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힘든 것입니까? 이와 같은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미디어 없었잖아요. 지금은 미디어 홍수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12월 달 미디어 금식하고 있지만
저 미디어 금식을 써놓으면 꼭 긁어. 예쁘게 써놓으면 그냥 긁어가고 없애버리고, 그래갖고 미를 내가 지워버렸어요. 에? 우리가 세상에 왜 미디어를, 이게, 조신양 목사만의 고민이 아니라요. 이게 저번에 동경성흥교회 김현희 목사님이 한번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교회 안에서 스마트폰을 좀 절제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고민이 돼갖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된 거예요. 저 일본 땅에도 그 놈의 것 때문에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도 방해를 받고 있고, 신앙생활할 때에도 방해를 받고 있고, 기도할 때 하고 있으면 카톡 오고 메시지 징 오고 말이요. 매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얼마나 많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는요 더 하겠죠.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와 있겠죠. 예? 이거 뭐 심해, 여기에다가 박아갖고 뭐 스마트폰이야 딱 던져버리면, 안 보버리면 상관없지만 여기다가 유심을 딱 박아갖고 돌아다니면 어떡해요? 이게 몸에다가 스마트폰이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요. 예? 이제 몸에 인식이 되잖아요, 스마트폰이. 나만 딴 나라 사나? 예? 이게 몸에다가 이걸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맨날 세상의 소식들, 세상의 풍문들이 이 안에서 이 몸뚱이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린 주님과 함께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다녀야 되는데, 이 몹쓸 것들이 정말 다음 세대들 참 진짜 아마 예상으로는 거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인생들은 알 수 없지만 다음 세대 분명히 오십니다. 제 말이에요. 아멘 안 하셔도 되는데 다음 세대 오십니다. 다음 세대 30년 안에 오십니다. 우리 세대에 오실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그 어빈 백스터라고 하는 말세와 관련된 그거를 얘기하는 그 목사님 얘기를 지금 한 2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그 2강의를 들으면 다 동일한 말씀인 거야.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이때는 거예요. 바로.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신앙생활이죠? 영생을. 제발 좀 그거 담겠던 거 가라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담기 위해서. 단지 그냥 천국 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담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 찬양하면서요, 막 은혜가 돼갖고,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면 나의 예수인데, 나의 예수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뭐 아는 가사 아니야. 아는 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모르는 것처럼 쳐다봐.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확 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오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 주셨다.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 너를 조신양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줬다. 계속 찬양하면 할수록 이 찬양 가사가 막 와갖고 한번 해봐. 빨리 와. 우리 해보세요. 뜰라나 가사가 우리 1절부터 1절 2절 한번 해보세요.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 찬양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찬양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들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아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찬양의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찬양합시다. 호산나, 찬양의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 아멘. 이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고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 자리에 확 데려가지 않고, 그냥 거저 구원만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고 우편의 강도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 말씀하셔서 그냥 구원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두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편의 강도는 성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신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며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가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단 한 가지 소원 뭐였어요? 그 찬양이 좀 전에 내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 네, 그거요.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그분 보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의 아름다우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자들?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정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도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냥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자들은 아무런 박해도 없고 방해도 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방해가 있어요. 그냥 이게 죽어나갈 자들이 신경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관심 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떤 자를 삼키겠어요? 죽은 자를 삼키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려고 하는 자들, 정말 어떻게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승리하려고 하는 자들, 그 이름에 정말 목숨을 거는 자들, 그런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넘어지게 하는 환경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며 주님 보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원수들이 세상말로 지랄하고 있구나. 세상말로 정말로 발악하고 있구나. 세상이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마지막 때에 사랑은 없어지고 식어지고 정말 모든 사랑이 다 황폐하여 정말 메말라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활활 타와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막 가려고 그러는데 사랑이 계속 식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남편하고 살면서, 아내하고 살면서 갱년기 왜 와요? 사랑이 꺼지면 갱년기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봤더니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아내의 손을 붙잡고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죽는 남편을 봤어요. 크리스찬이요. 예? 환경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거를 누가 만들고 있어요?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수가 정말 자꾸 역사하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식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진설병과 향단이 있어요. 거기 촛대가 있어요. 그 촛대에 무슨 기름을 줘요? 그 촛대에 무슨 기름? 아이고, 숨 넘어가. 그 촛대에 무슨 기름? 에? 아니, 기름이라니까 왜 향이에요? 맨날 먹을 때 그 오일을 쓰면서, 그 올리브 맨날 쓰면서, 부엌에서는 잘 찾으면서 말씀할 때는 못 찾아요. 에? 감람유잖아요, 감람유. 근데 그 감람유를 그 촛대에다가 제사장이 항상 채워놔요.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엌에서만 오일 찾지 말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그 하나님, 그것들이 과거에 그 성소에서 이루어졌었던 것이 비유 아닙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건 뭐예요? 제사장에는 감람유를 항상 챙겨놨어야 돼요. 성소에서 그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다면 본분을 다하십시다. 성령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 부음으로 승리하리라. 정말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나 고난 안 받으리라. 이거 형편없는 저 꼴찌 성도예요. 꼴찌 성도. 저 1등 성도 하고 싶으면 저 상을 얻는 자는 하나라 그랬죠. 그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다 하나가 되세요. 나하고 싸우지 마세요. 조신양 목사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조신양 목사가 무슨 감이 돼요. 그냥 주님 앞에 서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그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달려나간다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표대가 예수인데 조신영 목사가 표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목사예요? 어떤 목사가 표대요? 그럼 당신은 구원 못 받아요. 당신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표대는 예수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표대는 예수이기 때문에 워낙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잘난 목사,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흠이 왜 없겠습니까? 다 흠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난 목사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도, 아무리 수십만 명을 데리고 있는 목사도 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흠하십니다. 그분의 실수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 따라가면 다 절망이요. 목사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따라가면 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정말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기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가라지를 두신 그 가라지는 누가 뿌리고 갔어요? 원수가 뿌리고 갔어요. 그 원수가 뿌리고 가는 거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고 가셨을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말씀하시죠. 원수가 그 악한 놈이 와갖고 씨를 뿌렸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몰라요. 그 비유를 듣고 있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인생은 몰라요. 어떤 놈이 뿌렸을까 이 가라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아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이 뿌렸다 이놈이. 원수가 뿌렸다 원수가 이놈이. 네가 잘 때 뿌렸다. 네가 생각을 놓고 있을 때 뿌렸다. 네가 방심할 때 뿌렸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 막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 주님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이 뿌릴 때 가만히 계신 이유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예? 주님이 그렇게 뿌리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방관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그놈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주님 참 안 봐요. 징그럽게 안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다 그래요. 고난이 있으면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러다가도 이제 평탄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세상에 넋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딱 치면 정신 차리고 주님 나 살려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가라지가 있는 것이 때로는 복인 것입니다. 그 가라지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매달리고 더 매달려서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이 그러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내가 이거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당신도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신의 그림자가 덮이면 병자가 낫고 그의 손수건으로 덮으면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셨던 분도 당신이 이 흠이 있고 마음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도 다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가라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가라지를 두심에 그 가라지를 통해서 가라지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그놈들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과 그 관심대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느냐? 우리 한번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같이 시편 1편 1절 2절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시편에 수많은 시편이 있는데 여기 1편을 갖다 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진짜 복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같으니 이는 시냇가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항상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의 공급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번에 연합집회 끝나고 왔고 저기 서천에 한 목사님이 당신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해요. 자랑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말을 해요. 자랑은 아닌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연합집회 끝나와갖고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맨 처음에 홍콩 갔다 와갖고는 은혜 받은 게 한 일주일인가 이렇게 한 달인가 몰라 그렇게 갔는데 지금 이렇게 제주도 갔다 와서는 홍콩 때보다는 은혜를 덜 받았대요. 은혜를 덜 받았는데 갔다 와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홍콩 때 더 큰 은혜를 받았을 때보다 이 지속력이 참 이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하루에 신약 1독을 하겠다고 막 이렇게 했다고. 별로 부럽지도 않고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라 별로 관심도 없는 얘기지만 그놈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래 해봐라 그랬더니 어느 날은 하루에 그 신약 1독을 했대요. 근데 하는 말이 뭐가 남는 게 없어요 아버지. 읽기는 읽는데 처음은 다 그래. 그래 계속 읽어라. 여러분 읽었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읽고 나면 다르지요. 이해가 전혀 안 돼. 뭐라고 됐는지 아무런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읽었는데 뭔가 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책을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막 짜증부터 나요. 신경질부터 나요.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이해가 돼야 내일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해가 전혀 안 되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이거 내가 뭐 읽었나 이렇게 되지만 성경은 영으로 기록된 성령의 감화를 받은 자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집회를 갔다 와갖고 연합집회 우리 언제 했어? 11월 한 20일 날 했나? 20일 날 했으니까 지금 며칠이요? 이제 19일 됐어요? 20일 됐어요. 한 달 됐네. 지금도 했네. 지금도. 나는 그거를 들으면서 부러워라. 내 아들로 먼저 잘라라. 내 아들로 먼저 잘라라. 우스갯소리 하는 거야. 언젠가는 하겠죠. 완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읽는 자가 복된 자예요. 세상 뭐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한다. 이 말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추수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불법을 아무리 횡행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 시냇가에 그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겨진 여러분 되십시오. 엉뚱한 데에서 자기 영혼의 뿌리를 심지 말고 시냇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 자기 영혼의 뿌리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그냥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이 왜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결국은 의인들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정말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 의인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들이 천국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나 영혼아 예수를 닮자. 시작. 나 영혼아 예수를 닮자. 나 영혼아 예수를 닮자. 나 영혼아 예수를 닮자.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그와 같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추수 때가 다가오면 이제 곧 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코앞이라니까요. 바로 코앞이에요. 몇 년 안 남았어요. 바로 코앞이에요. 그러한 것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너희가 천기는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분별을 왜 못하냐? 세상에 대해서는 다 분별을 하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 분별을 못하느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분별함이 있어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야 돼요. 오늘 호산나 했잖아요. 호산나 이렇게 했잖아요. 영광도 했잖아요. 아무리 하면 뭐해. 그 안에서 그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호산나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껴있어요. 예? 어떤 자들은 저가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말하는 자도 있지만 어떤 자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저가 예수인가라고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추수 끝까지, 추수 때까지, 그 세상 끝까지 우리는 싸워야 될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야 내가 지금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럼 넘어지는 존재들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보자 이 말이야. 예수 보자 이 말이야. 불법을 행하여서, 불법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변질시키고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이게 모든 것들이 다가 뭐예요? 다 많대 이 말이에요. 많대. 그 많은 것들이 한 저 근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뭐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뭐 수많은 종교들이 다 많은데 그 하나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원주의라 이 말이에요. 다원주의는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저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유일한 거예요. 예수가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만이 영생을 주셨고 예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원이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네가 나를 좀 닮아라. 나를 닮아라. 내가 너에게 오늘 허락해 주신 것은, 시간을 허락한 건 그냥 천국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서 거룩함을 표방하는 것이고,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진리 가운데 속하는 것이고, 하나 되기 위하여 다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께서 순종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당신이 거룩한 길을 갔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길을 사모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세상 순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끝 아닙니까? 처음이자 끝 아닙니까? 예수를 보고 예수를 시작하고 예수를 맞춰지는 것, 예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니 정말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면 이깁니다. 예수면 이길 수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로, 물질로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근심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다 하십니다. 다 하시는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좀 나오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 식어진 마음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 경험이 그래요. 제 경험이 자식 새끼 뭐 일용할 양식 줄 그런 것도 없었을 때 가면 갈수록 식어져요. 그런데 예배드리다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면 삶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그 추수 때까지 이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계속 존재하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성령이여 나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이여 내게 영광을 보게 도와주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보면 게임 끝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기지 못할 자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한번 봐봐요. 나라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 사모님은 중국에 있으면서 만리장성 한번 못 가봤다고. 내가 언젠가는 저 소원 풀어주리라. 저 소리 듣기 싫어서. 근데 그 미국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미국 가고 싶은 사람. 미국 워싱턴 가고 싶은 사람. 3명밖에 안 와요. 뭐 든 거예요, 만 거예요. 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미국 한 번은 가고 싶어 했더라고요. 미국 그 잘난 나라 한번 가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천국은요?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은? 나 눈치를 보면서 들어. 내려. 눈치를 보면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에?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에? 그 애들 중국에서 한국은 이렇게 조금 그런 게 문화가 없는데 중국에 애들 가면요, 이게 발표를 시키면 이렇게 되면 맞죠? 이렇게 딱 들어요. 이게 책상에다 딱 놓고 이거를 계속 시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무조건 학교 가갖고 무조건 발표해야 된다고. 무조건. 그래갖고 그 중국에 가서 또 이렇게 한국 놈들이라 선생님이 유독 또 이렇게 많이 시켰나 봐요. 또 신기하니까 이 녀석들이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딱 이거 딱 이렇게 하면서 막 발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천국 갈 사람!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좋은 나라 왜 안 가려고 그래? 그 좋은 나라를 왜 안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영원전부터 계획해서 만드신 그 나라 왜 안 가려고 그래? 세상 대통령이 만든 그 나라도 좋게 만들면 거기 가고 싶어 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만드신 그 나라 왜 안 가려고 그래요? 예? 그 나라 반드시 가야지. 그래서 그 나라 가기까지 정말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우리에게 전쟁이 있지만 이 전쟁을 그냥 마지못해서 이기지 말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십시다. 정말 예수 생명에 충만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자. 시작. 별로 적극적이지 않냐. 자, 3, 4목장 적극적으로 하자. 시작. 적극적으로 하자. 자, 1목장 시작. 적극적으로 하자. 2목장 시작. 자, 우리 교회 학교 시작. 그래 이 한 사람당 1000명씩 감당해야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거 좋아하세요. 아주 기뻐하신다고요. 정말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엉덩이를 쳐들어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에? 아무리 미갈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하는 거 잠시 잠깐 이게 끝나버릴 인생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며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 승리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기게 하시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이기자. 3번 시작. 예수로 이기자. 예수로 이기자. 예수로 이기자.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 정말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를 두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두신 것은 그놈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에 외치고 기도합니다.